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에 비유하셨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의 명에 따라서 또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또 더 증식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청지기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와 또 은사와 여러 능력들과 자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건강함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지혜와 또 능력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재물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이제 모순되는 말일 것입니다. 마치 팥 없는 팥빵과 같이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부터 바로 이 땅을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명에 따라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이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과 또 자신의 여러 자원들을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그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지기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자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라 명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시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마치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것과 같이 또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는 것과 같이 여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마치 도둑이 어떠한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 집을 찾아가 강탈하는 것과 같이 주님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날에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주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로 이렇게 갚아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또 당황해하면서도 심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은혜와 자원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동안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다가 그분이 도둑과 같이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또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지 못한 자 그리고 신실하게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않는 자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아마 꾸지람을 듣고 이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거나 혹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혹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불성실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신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 3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마치 종과 같이 섬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과도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 말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 상식적이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종의 경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그리고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세우고 또 그가 행해야 될 바를 알려주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맡기고 행하게 할 때 그 종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것일 뿐 주인이 더 크게 상을 주거나 더 칭찬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종이 자신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자신이 식탁에 내려와서 그 종을 자신의 자리에 앉힌 후에 그 종을 섬기는 그런 주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종을 마치 자신이 주인인데도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법은 사실 그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청지기로서 마땅히 주인을 섬겼을 뿐인데, 그분의 뜻을 행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식탁에 앉게 하시고, 즉 그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사실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무한한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행했다 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깨어 있으며 감당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행한 것보다 무한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 우리를 복주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그 주인인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종인 것과 같이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명에 따라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상급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무한한 사랑을,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단지 하나님께서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약속하실 이 엄청난 상급, 이 무한한 은혜를 인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명에 따른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무한한 사랑을 받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마지막에 더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 가운데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늘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